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대림 사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대림다발의 모든 초를 저희가 다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생활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은 위축과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파견한 가정용 대림다발의 초를 하나씩 밝히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 자신을 좀 성찰해 보면서 성탄을 고대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곧 성탄이 우리에게 임박하였습니다. 올 성탄이 정말로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응답하라 2020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세주의 잉태를 예고하게 됩니다. 나자렛은 자꾸 초라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당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나자렛은 정말로 별 볼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필립보와 나타나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2000년 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자렛에서 무언 선한 게 나와? 라고 하얘 하찮은 그런 비천한 동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생하실 때 기왕이면 왕족으로, 귀족으로, 명문가의 자제로 그렇게 점주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목수인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를 예고하신 것은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 옛날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약속, 너희 왕조의 위대한 이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로 당신의 아들 만왕의 왕을 보내실 것이라면 비천한 그런 집안의 그런 여인에게서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시에 가장 큰 왕가나 그런 명문가에 그렇게 점주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참으로 비천한 동네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주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일독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죠? 지난날 내가 위정자를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와는 달리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여 평안하게 하리라.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구세주라면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시라면 당연히 왕족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강생하시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이게 우리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별의 인도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오다가 별이 잠깐 사라졌었죠. 그때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헤롯 왕궁입니다. 왜? 인도해주던 별은 없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어디로 갔느냐? 한 걸음으로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축하드립니다. 위대한 왕이 이곳에서 이 왕조에서 태어나셨군요. 이게 동방박사들의 상식이요, 우리들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 오시면 당연히 위대한 왕족으로 그렇게 강생하실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애아들을 가장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율독서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해진 겁니다. 오늘 율독서의 말씀처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모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조의 기반을 이제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왕국에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법궤는 저 천막에 그대로 두고 있으니 내가 저것을 좀 보란듯이 좀 지어서 하느님께 헌당하리라. 여기에 나단도 찬동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왕께서 이렇게 이루셨으니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날 밤 나단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입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내가 그 어떤 누구에게 내 집을 성벽으로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집은 네가 생각해서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해서 내가 짓도록 할 것이다. 결국 다윗의 계획은 준비는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모든 역량이 되지만 자기가 짓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당연히 금수저가 아닌 차라리 뭐냐면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는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은수저라도 뭐예요? 들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흙수저를 두고서 이 땅에 강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3D 업종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냐면 목수가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비천한 직종 중에 하나. 보나마나 흙수저 있는 것이. 요즘 툭하면 금수저네, 은수저네, 흙수저네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을 흑수저 집안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전체의 80%, 90%에 해당하는 이 흑수저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왕의 왕께서는 가장 비천하게 강생하시고 그렇게 성장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자렛에 목수의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강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힘든 삶을 사시면서 구원에 다가가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조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고생 다 하시면서 우리들과 똑같은 산전수전, 공전전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이 가정에 태어나시게 한 그 섭리더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 넘치는 이 섭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헌신으로 응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는 절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결단과 응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세주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과 헌신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 또한 우리와 반응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복음 29절과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께서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이성을 다 동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처음의 반응은, 처음의 응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마리아를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마리아로부터 뭐예요? 자발적인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려면 누군가 자발적인 응답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협조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에게 답을 얻은 과정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그죠? 그리고 달아납니다. 결국은 요나 스스로가 뭐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시면 나는 어려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나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를 뭐예요?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서 결국은 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내시더라는 것이죠. 자발적 응답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 강권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성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도 마리아와 요셉을 납득을 시킵니다.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고 지극히 하나님의 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6절에 보시면 내 친척 뭐예요? 엘리사벳을 봐라. 한 번도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자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가진 이유는 바로 뭐냐?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의 잉태는 마리아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대한 수긍과 응답을 듣기 위한 뭐예요? 사전에 조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은 뭐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내가 처녀라도 저 늙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지는데 그래서 납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말이야. 이렇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납득을 시킵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마리아로 하여금 자발적인 응답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를 그렇게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응답이 있어야지만이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이 오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미 요셉의 아내나 다름없지만 아직까지도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잉태하셔야지만이 그 옛날 예언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결국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꺼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처녀에게서 아이가 출산하도록 그 누가 그거를 수용을 하겠습니까? 마리아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 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용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아이를 가지게 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내가 손으로 그를 돕겠고 내 팔로 그를 강하게 하리니 원수가 그를 당해내지 못하고 간악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힘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저 너는 네라고 응답만 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해도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꿈꿨던 그런 결혼 생활의 모든 계획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응답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이미 예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아니까. 그래도 기꺼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합니다. 38절이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비천한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느냐. 참 보통 사람인데, 특출난 사람은 올 것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저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계획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죠. 저는 감히 아닙니다. 저는 구세주의 어머니 될 감히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맞는 것이, 자신의 꿈과 자신들의 계획을 모두가 다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비록 제가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라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시라면 제가 기꺼이 응답하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응답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의 삼중복이 나옵니다. 너는 가장 은총을 많이 받은 자다. 그죠?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미사 시작하고서 주께서 여러분과를 몇 번이나 서로 축원드립니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또 사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늘 희망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에 이제는 누가복음 1장 46절인가 거기에 나올 겁니다.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응답한 마리아에게 내리는 저는 삼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응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삼중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뜻에 응답하여서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사람이 되고 싶고 주께서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싶고 세상에 수십억이 있더라도 가장 복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2020년 내가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신다면 마리아가 받았던 이 삼중복을 여러분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의 성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복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성취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종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마리아가 받으신 그 삼중복을 여러분도 받으실 줄을 간절히 믿고 바라시면서 성탄을 맞이하신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